신주경에서 원문은 이런 구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좀 읽어드리면, 무릇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으뜸이니 모든 만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다. 사람이라 함은 이제 인간에 대한 규정이죠. 참되고 바른 것이다. 마음에는 허망함이 없어야 하고 몸은 바르고 챙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인자를 써놓고 늘 인간은 서로 돕고 의지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타자의 욕망에 기꺼이 부응해야 되고 타인과 소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됨과 바름, 한 인간 내부에서 온전함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구성해 나가는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들 가운데도 이 경전은 동아시아화되어 있는 문맥으로 익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성경을 모티브해서 좀 몇 가지 또 비슷한 예를 찾아오는데, 첫 번째 구약 성경. 우린 사실 종교적인 또는 문학에서도 인간을 찾는 건 한 인간이 문제적 개인으로 등장하면서 자기 삶의 행동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설화의 하나로 이해한다면, 여기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는 보면 인간이 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을 찾아와요. 아담에게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신이 무너져 내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 나서는 특별한 서술적 감동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예가 다시 사무엘상 3장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줘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시대가 있고 예언자 시대가 있었던 걸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예언자이자 마지막 제사장과 예언자를 온전히 합친 존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꼬마 때 엘리세장의 품 안에 성장하고 있을 때 미세한 음성이 들려요. 이때 또한 사무엘이 야훼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을 해요. 이 흔적들은 또 이어서 이 전설의 가장 중심에 저는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좀 찾아내고 싶은데, 이 모세를 제가 제시하는 것은 꾸란이라고 하는 이슬람 경전에서 독특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모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인간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 했다가 다 실패하고 나서 야훼가 이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야훼에게도 일종의 땡깡을 부렸던 존재예요. 아, 나도 못한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가라 그러느냐. 더군다나 그 호렙산인가에서 10개라고 하는 명을 하나님 직접 써준 명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막 집어 던질 만큼 깽판을 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남습니다. 똑같은 전승이 꾸란이 제18장은 알까흐프라고 하는 동굴의 장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때 모세는 전혀 다른 의미로 나타나요. 모세는 구약성서에서 야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야훼의 신통력, 야훼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는데, 이 꾸란에 왔으면 이 똑같은 모세의 전승이 달리 표현되고 있는데, 이때는 이 무사라고 하는 이름을 해요. 그러니까 무사는 모세였는데, 모세는 그 당시 이슬람 전통의 키드르라고 하는 독특한 선지자를 만나요. 선지자라기보다 좀 떠돌이, 좀 애매한, 이 키드르는 늘 푸른 옷을 입고 나타나는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가령 사막하지도 푸른 옷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상형 분부죠. 이 키드를 만나서 시련을 받고 성장하게 돼요. 이때 키드는 모세를 온전히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들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 페이지하고 좀 다르겠지만, 이 키드르에서 시련을 받을 때 세 가지 시련을 온전히 만나요. 그래서 키드르가 너는 나에게 배울 수 없다 그래서 배척을 하는데,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럼 너 끝까지 참으라. 어떤 질문도 하지 마라. 이 질문을, 세 가지 질문을 온전히 너 내면서 들끓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키드르와 모세 사이에서, 또는 키드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의문도 하지 말라 그러지만, 모세는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요. 배 구멍을 뚫는다든지, 키드르가 갑자기 어떤 사람을 꼬마를 죽여버린다든지, 또 무너져 나가는 벽을 세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 이제 글렀다. 그러자 키드르가 자네에게 왜 내가 의문을 갖지 말라고 했는데 끝없이 의문을 가졌느냐 하면서 설명해 준 내용들이 배 구멍을 뚫은 이유는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배 구멍을 뚫지 않았으면 배가 증발돼서 더 환해졌다. 두 번째, 소녀를 죽인 것은 부모가 더 순수한 영혼을 찾았는데 이 소녀는 커서 좀 비교적 덜 순수할 거다. 이 소녀를 죽임으로 인해서 우주가 이 가정에게 훨씬 더 순수한 선물을 주기 때문에 너는 어설프게 인간의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세 번째는 무너진 벽을 이제 다시 세워주자. 이걸 하고 해줄 필요가 없는 동네여서 왜 이걸 보수해 줍니까? 라고 그러자 키드르가 모세에게 들려주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알카우프라고 하는 동굴회장, 이거는 인터넷에 저도 좀 찾아서 올려놓은 거 듣기위해서 한번 보시면 무척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족 내에서 벌어졌던, 이제 제가 천지편랑 신주경 또 구약성경, 꾸란 이렇게 보면서 종교적 언어가 각 종교에서 어떻게 번역을 가지는가, 이걸 이제 문제 삼은 거죠. 동학은 1860년 4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체중을 죽게 되는데, 이때 사건을 병신치심 또는 천사분답이라고 해요. 여기서 세상 사람이 나를 상제라고 하면서 수은 선생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수은 선생은 이걸 바탕으로 시천주 주문이라고 하는 또는 37조 21자로 된 주문을 만들어서 포교를 시작해요. 5분 남았는데, 주문은 뭐 보신 것처럼 지기지금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교들 가운데 왜 이 이야기들이 경전의 권위를 가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정리해 나갈게요. 첫 번째, 모세의 이야기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 언어예요. 이때는 제사장, 율법학자 계층들이 이 경전들을 해석의 권위까지 독점을 벌이고 나머지는 대상화시키면서 이끌고 간 시대가 있었어요.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구조적 한계는 이러한 독점의 부작용이라든지 진리를 누가 독점할 수 있는가, 그 독점한 집단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나오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경전화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경전되어 있는가. 가령 이슬람의 꾸란 같은 것은 고정된 텍스트로 규정돼요. 처음부터 성경하고 좀 배경이 다르죠. 그래서 인격적 권위가 텍스트 자체로 이동해버리는 것. 그래서 모세가 키드를 만나서 만들어지는 이 인격화된 사건들이 어떻게 굳어진 문자로 또는 활성화되어 있는 신성한 문자로. 그래서 여러분 모습에 가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정통성 투쟁이나 교조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이 나오면서 나오는 게 늘 시아파와 수니파 얘기가 바로 이런 정통성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수은 선지가 만든 주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체화와 직접적 수행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비중심화돼요. 왜? 수은의 가르침이 아니고 수은이 알려준 주문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권위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동학이 우리 시대인 실패한 걸로 규정한다 해도 여기는 어떤 의미가 또 저는 보게 된 거고요. 이럴 때 이제 이 종교적 언어가 지닌 세 가지 권력 차원의 경로는 아마 발화 권력이나 해석 권력, 집행 권력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도 좋겠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장 정도 하고 끝낼게요. 기계의 지배에 저항하는 마지막 부류가 저는 종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명상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중요한 질의응답이었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전면적으로 회복될 건가, 또는 수행 자체도 저는 지성의 가장 기초는 기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물어봐요. 여러분 핸드폰 쓰고 나서 전화번호 50개 이상 기억 못하죠? 예, 못하죠. 근데 핸드폰 들어오기 전에는 보통 100개, 200개 다 기억을 했어요. 지성의 첫 번째가 기억인데 이 기억을 내버리고 나서 인공지능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일상 속의 실천적 수행,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건가? 경전 자체가 인간을, 다시 말해서 경전이라는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것,
고전의 가치에 나 자신을 벌거벗겨서 내놓을 수 있는 것, 이런 인간에게는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에게 아웃소싱에 외주화시켜버리는 버릴수록 인간은 점점 더 피폐해질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가 좀 그런 첨예하게 극한적 대립으로 가는 건 그런 게 있죠. 제가 내려오면서 배재고등학교 사건 아시죠, 여러분? 한쪽에는 이렇게 또 그 축하한다고 엄청 화음이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적어도 5년, 10년 전에 있지 않았던 우리 시대의 현상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인간을 넘어서서 포스트 또는 트랜스 휴머는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이건 이제 정치적인 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자본과 국가, 기술 시스템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 의도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수 있는가? 인공지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특정 소수 지배 엘리트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의도가 있던 건 아시잖아요. 그죠? 잘하면 뭐 화성도까지 2주 안에 말할 때 누가 선택되고 누가 배제될지 아주 북소문하겠지만, 이제 인간수의 방어기제는 바로 고전이나 겸존의 가치를 되찾는 자들, 그들에게 주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손으로 글씨 써보시나요? 그림을 그려보나요? 시를 읽어보시나요? 점점 없어지죠, 우리 주에. 그런 하찮은 것 왜 하느냐고. 인공지능의 그림 맡기면 훨씬, 그림 그리지 않은 사람은 훨씬 잘해주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에 작곡하라고 해주고. 네,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조영주 교수님께 나오셔서 토론